바울은 분명히 일어나는 일과 사건과 응답 속에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을 본 사람이지요. 이번 주 일부 강단 말씀이 전도자가 이해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부 말씀이 다락방 정신. 말씀의 인도를 실질적으로 받아가시는 분들은 이 두 가지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많은 응답들을 이미 수요일 정도 되면은 현장에서 확인하고 누리실 것입니다. 어제 월화수 총회신학교에서 이제 총신생들 대상으로, 전 학년 대상으로 전도 전문훈련을 실시했습니다. 3일차. 그런 가운데 이제 저도 연구원 2학년이기 때문에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요. 원래는 계획대로라면은 저희 목사님께서 전도 전문훈련원에 이제 황금어장 세팅 캠프에 대한 간증을 하시기로 돼 있었고, 제가 약 한 10분 가량 간증, 목사님 메시지 하시면 그 다음 간증으로 제가 하기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워싱턴 가신다는 생각을 못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 계획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하게 됐습니다. 참 같이 훈련받는 훈련생 입장으로 가만 앉아가 듣고 있다가 4시간 내가 올라가니까 참 웃기더라고요. 저도 앞뒤 좌우로 앉아 있는 분들이 사실 뭐 제가 올라간다는 생각도 못 하면서 간증하신 분들에 대해서 욕을 막 엄청 하더라고요. 재미없다 하면서, 지겹다 하면서, 이거 왜 하노? 이렇게 하다 갑자기 내가 다 듣고 있다 내가 올라가니까 그랬습니다. 하여튼 그러면서 뭐 떨리거나 뭐 그런 거는 없었어요. 그 자리에 제가 3년 전에 총신 캠프 현장 보고하러 한번 올라가 본 이후로는 처음 올라가 봤는데, 왜냐하면 그게 이제 뭐 제 자리가 아니니까요. 저희 목사님 자리고 목사님의 응답 받은 걸 옆에서 보면서 전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한 게, 제가 중요한 어디 서야 될 자리나 뭐 가게 되면 항상 소화가 안 되거든요. 한 이틀간 소화가 안 돼가지고 밥도 못 먹고 얼마나 힘들든지. 그래가지고 탁 하고 나니까 속이 풀리더라고요. 속이 풀리고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긴장 풀려가 이제 딱 내려오는데 수요일 날, 오늘 내려올 차에 미국에서 카톡 와가지고 수요 예배 서라 이래 대부가 다시 은치가 지금 또 저녁도 못 먹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도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지. 얼마 좀 됐죠. 한 1년인가 2년 됐는데 청주에 가면 RUTC가 세워져 있습니다. 청주 RUTC가 세워져 있는데 거기 뭐 어떻게 연결이 돼 가지고 그 청주 RUTC 청소년 전도 신학원에 저를 한번 오락하더라고요. 뭐 어떤 관계가 형성이 돼 가지고 그때 무슨 뭐 홈커밍 데이인가 하는데 거기에 뭐 한번 메시지인가 뭐 간증인가 비슷하게 저를 뭐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뭐 그런 거를 제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저희 목사님한테 말씀을 하시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목사님께 전화가 와가지고 뭐 여차저차하게 해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가게 됐는데 딱 출발하려고 하니까 저희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음부터 이런 거 있으면 가지 마라 이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가지 마라고 하시지? 내가 지금 가는 게 기분이 나쁘신가? 뭐 안 좋은 게 있나? 이래가지고 갔어요. 뭐 가락하시고 이제 다음부터 가지 마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청주까지 갔지요. 청주까지 가니까 청주역에 저를 이렇게 픽업하러 누가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오셨냐 하면 청주의 어떤 교회 목사님이 오셨어요. 이 상황이 정말 이상하잖아요. 저도 죄송스럽고 그분도 기분이 그래 안 좋을 끼고 타고 교회까지 가는데 굉장히 내가 송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시간 돼 가지고 할 거 하고 강사실로 들어가라. 강사실 떡 앉아 있으니까 또 그 전체 하시는 목사님이 또 찾아오시더만 강사비도 주고, 그 순간에 제가 느낀 게 이것 때문에 가지 마라 했구나, 이런 게 많이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아직 이제 공부하는 입장이고 총신생이고 뭔가 다 미완적인 거고 아직 인도받아 가는 중이잖아요. 배워가는 중인데 이런 부분들이 유익하지 않겠다 싶어서 가지 마라 하셨구나 하면서 많은 부분들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이번에 총신 이 황금의장 세팅 캠프에 대한 간증 이후에요, 몇 분 전도사님이 메시지 마치고 이렇게 찾아오시더라고요. 찾아오셔서 경산 지역에 내 가족이 중독자로 있다, 전도사님 가정이 중독자로 있다, 아버지가 중독이 오래돼 가지고 힘들다, 꼭 찾아가서 좀 도와줄 수 있겠냐. 그래서 미리 서로가 얘기가 된다면 얼마든지 가겠다. 또 한 분은 경산에 자기 친척이 예수 영접한 상태로 교회를 못 찾아서 교회화를 두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 시간 듣고 좀 초대교회와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분도 있고요. 또 마치고 나서는 뭐 또 한 여자 전도사님은 자기 딸이 있는데 이러면서 또 한번 찾아오시고 뭐 그런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이 교회와 또 이 지역 전도를 두고 많은 일들을 하시구나라는 부분을 깨닫게 됐습니다. 목사님 연락 오셔서 미국 지역에 지금 성도님들에게 좀 전달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좀 전달하겠습니다라고 물으니까 저희 그 뮤지컬을 전체 담당해서 도와주실 장현태 목사님께서 실제로 이번 일을 쭉 인도받으면서 지금 중요한 다락방 전도 운동이 조은수 목사님 중심으로 진행되어 가는 것들이 보이며 또 감사하다라고 좀 인정되어 가는 분위기라서 감사하다고 좀 전달해 달라고 목사님께서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며 말씀의 인도 받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전도자가 이해할 것과 또 다락방 정신은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일수록 눈에 잘 보이지 않죠. 유 목사님께서 그 핵심 때 한번 딱 쓰셨던 말씀인데 택식이라는 단어를 한번 쓰셨어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말로 하면은 눈에 안 보이는 것, 암묵적인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많은 지식들을 알고 정보를 알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눈에 안 보이는 뭔가의 흐름, 뭔가의 이면적인 것, 속에 숨겨진 부분, 이런 거를 아는 게 진짜 힘이지요. 그래서 예전 같은 데는, 과거에는 많이 알면 최고예요. 많이 알면, 많이 안 까먹고 많이 알면. 왜 그러냐? 컴퓨터도 없고 문서도 잘 발달 안 되고 저장 장치도 없고 이러니까 혼자 많이 알면 돼요. 그리고 박학다식하면 최고예요. 그래서 많이 외우고, 그래서 옛날 사람들 막 천자문 끝까지 다 외워버리고 막 책 계속 읽고. 왜 그렇습니까? 옛날에는 많이 알면 끝이라. 요새는요, 많이 알 필요 없어요. 휴대폰 하나 들고 다니면 안에 다 있는데 문제는 많이 있는 그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냐, 이게 중요하죠. 그 말은 중요한 거, 눈에 안 보이는 뭔가의 원리를 딱 본 사람은 많은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잖아요. 이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세상에도 보면요, 눈에 보이는 거 이면에요, 이 세상을 딱 이끌어가는 리더가 보고 있는 눈이 있습니다. 일반인들과는 다르게. 그런 가운데서 눈에 안 보이는 부분들을 잘 못 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전기세가 올랐다 이러면 서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전기세 또 오르나? 이명박이 죽여야 된다 막 이렇게 하고, 노무현이 때문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맨날 전기세가 왜 이래 오르지 하면서, 전두환이 때문인가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렇게 불평만 하는데, 딱 이렇게 뭔가를 보는 사람은 미리 딱 알고 전기세가 오르겠구나. 그러면 뭐가 잘 팔리겠지?
전기세가 많이 올랐을 때 어떤 부분들을 하면 성공할까? 이런 걸 미리 딱 계산하잖아요. 차 기름이 많이 오른다 이러면 주유소 갈 때마다 욕하잖아요. 이놈 세상이 누구 때문에 이래 기름값이 오르지? 근데 딱 이런 사람들은요, 딱 암묵적인 뭔가를 딱 보는 사람은 아, 기름값이 계속 오르겠구나. 뭔가 눈에 안 보이는 부분들 딱 보고 기름값이 오른다면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겠냐? 이래가지고 오히려요,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면 오히려 그걸 통해서 성공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름값 딱 오르는 거 보면 흐뭇해하고, 그래 더 올라야지, 더 올라야지, 내가 준비 안 하는 게 성공하려면 더 올라야지. 이게 보는 사람 아닙니까? 경제도 똑같아요. 얼마 전에 나온 책 보니까 새로운 부자 코드 이래가지고 부자가 되는 방법인데, 돈이 지나간 자리 뒷자리에 있지 말고 돈이 앞으로 지나갈 길목에 딱 서 있으라, 이래 책을 적어놨더라고요. 뭔가 이게 딱 보는 사람은 다르거든요. 하물며요, 우리가 이렇게 인도받고 말씀 들으러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진짜 우리가 말씀에 인도받는다. 수요예배 배우고 금요예배 배우고 나 1부, 2부, 3부 현장 메시지 다 참여했다. 말씀 다 들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인도받는 사람 중에 진짜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숨겨지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못 잡고 인도받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요, 말씀 따라가는 그 행위 그걸로 만족하지요. 오늘 예배 가야지, 예배 빠지면 안 돼. 근데 실제로 예배 와가지고 하나님이 이 말씀과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내게 탁 부딪혀서 돌아가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래 이 시간표에 이 말씀을 주셔야 안 되냐,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실 거 아니냐, 이걸 못 보고 돌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가운데서요, 메시지가 어느 날 이쪽 방향으로 나오면 오늘 왜 또 이쪽으로 나왔지? 저 단어 나오면 저건 또 뭐야? 유 목사님 또 저 말은 왜 만들어냈지? 사실은 옛날에 다 나왔던 건데.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시는 흐름들을 우리가요 딱 보지 못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을 알 수 있는 것이 말씀이죠. 신학적 용어로는 계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뜻 알 수 있는 거는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찾아가서 아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이 교회와 이 시대와 내 개인에게 하시는 바가 뭐냐, 이게 딱 답이 나는 걸 보고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요 정말로 이 흐름 가운데 하나님이 이 세우신 다락방 단체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말씀, 그 가운데서 그 안에 속한 우리 교회가 정말로 붙잡고 함께 인도받아가면서 하나님이 이 세계복음화를 위해 우리 교회에게 맡기신 그 말씀이 내게 딱 잡아지는 그 사람, 그것이 바로 현장으로 연결되어지는 이 부분에요, 하나님의 역사와 흐름에 착 인도받아가는 사람을 보고 성령 인도받는 자라고 하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흐름을 딱 볼 수 있는 사람. 그러면요, 이 사람은 자연적으로 뭐가 발견이 되냐면 인생의 시간표가 보입니다. 그래서 개인 인생이 낙심할 이유도 없고 들뜰 필요도 없고, 이야 이게 내가 벌써 이게 역사가 일어났구나 이럴 필요도 없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런 낙심할 필요도 없고, 정말로 인도받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는 역사가요 개인의 인생 시간표로 딱 보입니다. 그 예가 뭐냐, 이번 주 주신 말씀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의 최고의 먼저의 시간표는 뭐죠? 창세기 12장. 하나님이 창세전 영세전에 구원하시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해서 한 가지 확인시켜주는 시간표 뭐냐, 구원의 참된 답을 탁 내려주는 시간표가 있죠. 이 답이 안 나오니까 계속 고생하고, 이 답이 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가정과 가문과 그 지역과 아브라함의 가족, 모든 가족사에 하나님이 개입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개입에 왜 하시는지, 하나님이 왜 우리 가정과 가문과 이 갈대아 우르라는 이 지역에 왜 이런 분쟁과 사건이 일어나는지 그걸 모르는 아브라함은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왜 이러지 이거? 떠나라 했는데 왜 이러지? 우리 아버지는 또 왜 이러노?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지금 시간표는 뭐냐? 아브라함에게 구원을 딱 확인시켜주는 시간표. 구원은 받았지만 아브라함 안에 있는 그 체질과 상처 속에서 형성된 개인의 인격은 전혀 변화된 게 아니거든요. 안에 겉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속에 구원의 시간표는 시작됐는데, 그런 가운데서 오는 계속되는 고민과 갈등을요, 이제는 딱 보게 됐어요. 자신의 시간표 속에. 아, 정말로 내게 계속 이런 부분이 갈등되고 반복되는 이유는 뭐냐? 롯과의 계속 가정에 분쟁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 이게 바로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나의 상처고 불신앙이고, 불신앙의 통로이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인도받아가지 못하는 나의 숨겨진 상처고 불신앙의 고리구나. 이게 발견 딱 되고요, 결단 내리잖아요. 결단 내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딱 들어가지요. 그런 가운데 창세기 14장, 개인의 근본 변화를 체험하고 개인의 숨겨진 내면의 영적 상태를 확인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따라오는 결과가 만나는 사람이 바뀌죠. 내가 근본 변화를 체험하고 개인화 속으로 들어가니까 내가 만나는 현장의 사람들이 제자의 응답하죠. 이 시간표를 딱 보고 아브라함이 가니까요, 그때부터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18장에 이제는 얼만큼 담대해져 버렸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마음에 갖고 있는 이 역사적인 흐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앞으로 이 전 세계를 위해 앞으로 일어날 모든 후손들을 위해 하실 일을 아브라함과 상의해 버리는 거 있죠. 서로 보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께서 지금 세계복음화를 위해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과 유 목사님의 소통의 결과 아닙니까? 창세기 22장, 이 복음이요, 후손에게 어떤 식으로 각인되어져서 전달되는 거 있죠. 그래서 개인의 시간표를 딱 본 아브라함, 뭐를 봤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흐름을 딱 보고 그 안에서 말씀 인도 받아가는 중에 개인의 시간표가 발견돼 버렸죠. 이런 맥락 속에서요, 우리 개인을 한번 보셔야 돼요. 말씀 딱 듣기 전에, 또 말씀 묵상하기 전에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개입해서 역사해 오신 그 숨겨진 구원의 서정을 딱 보는 사람은요, 지금 되고 안 되고에 낙심할 이유가 사실은 없거든요. 왜 그러냐?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찾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내게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일을 시작하시는데 내게 아직요, 시간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서요, 내가 발견되어질 거, 아, 정말로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내게 원하시는구나. 이게 딱 보면요, 사실은 많은 부분 가운데 흔들릴 이유가 없거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왜 하필 내 개인의 이런 상처를 허락하셨냐? 우리 과거, 이 과거죠. 이것 때문에 이게 한 번도 내가 치유받은 적이 없거든요. 시간 지나오면서 그 가운데서 지금까지 몰려오면서 내게 형성된 게 체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나오죠. 이 체질이니까. 이번에 제가 약간 좀 간증한 게 저의 상처, 그걸로 말미암아 형성된 체질, 그걸로 말미암아 내가 교육자를 왜 하려고 했는지, 그 부교육자들 다 모여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요, 좀 목사님 시키셨어요. 그렇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게 기도하면서 인도받았지요. 체질, 이거를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요, 한 사람이 자기 인생의 상처 가운데 형성된 자기의 인격과 체질들을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못 발견하고 죽는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대부분이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과거를 허락하셔서 이런 모양으로 나를 만드셔서 이렇게 인도하셨는가에 대한 답이 딱 나오면 뭐가 나오냐? 정말로요, 내 개인을 통한 인생 전도 목표가 나옵니다. 이걸 딱 아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지금까지 뭐 내가 30년 살아왔으면 40년 살아왔고 50년 살아왔으면 50년간 내 과거에 순간순간 개입하셔서 구원받도록 인도해 오신 이게 딱 보이죠. 그러면 과거들이 부끄럽고 상처고 그때 내가 왜 그랬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요때 구원 주시려고, 이 사건은 구원으로 인도하시려고, 이때 왜 그 사건이 터졌었지? 하나님이 구원 주시려고. 그게 딱 보이지요. 그 가운데서요 하나하나씩 변화될 수 있잖아요. 과거에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셔서 구원 주시려고 하신 거 아니냐. 그 가운데서 인생의 전도 목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흐름을요 딱 보고 교회에 와서 말씀 듣는 자. 다르겠지요. 뭐가 보이냐? 이 교회를 통한 교회 전도 목표가 보이겠죠. 그러면요 사실은요 열심히 할 것도 사실은 없어요. 하나님이 시키고 힘을 주시면 하는 것이고요, 제대로 딱 본 사람은 뭐가 진짜 되냐, 이 두 가지 속에서 진짜 기도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한나가 한 거는요 안 온 거밖에 없거든요. 그거 말고 진짜 한 거는 기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냥 기도한 게 아닙니다. 기도는 안 오기 전에도 했는데 어떤 기도였냐? 전혀 응답 안 되는 기도였어요. 뭐냐? 하나님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를 전혀 못 보고 뭐냐? 눈에 보이는 없고 저 사람이 내 갈구는 거 이거 붙잡고 기도했거든요. 응답 안 되죠. 그런데 이거 딱 보고 개인과 교회를 보고 나시린이 없구나,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는 계획과 내게 역사하셨던 부분은 나시린이구나, 이거 딱 갖고 기도하는 순간 교회의 목표, 개인 인생 전도의 목표 뭐만 붙잡았지요? 기도. 그래서 우리 어른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개인과 교회가 발견되어지고 지금부터 사실적인 하나님의 숨겨진 그 계획을 붙잡고 기도만 해버리면 역사 일어납니다. 이때 아멘 한번 해주시면 제가 힘이 딱 나가지고. 딱 진짜 기도하시는 분은 교회에 지금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요 포스터하고 티켓하고 무슨 광고지요 지금 75만 원치 다 만들어 놨거든요. 75만 원치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오늘부터 홍보해야지 이래 생각하고 있는데 전화 한 통화가 그 전량 폐기해야 됩니다. 지금 놀랄 일은 아니고요,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개혁 이거 들어가가지고 대구시에서 뭐라 해가지고요 바꿔야 됩니다.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할 것도 많고 뮤지컬도 해야지, 지금 국제 심포지움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준비한 게도 안 돼 있거든. 골치 아픕니다. 그 뭐 빌릴 것도 많고 지금 많아요. 그것만 있습니까? 또 미국 가야 되거든. 이런 가운데요 진짜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두고 진짜 기도하시는 중직자 기도조가 나와가지고 진짜 기도해버리면요 왜 되겠습니까? 이 많은 행사들이 지금 있잖아요 교회 안에. 이 행사들이 하나님이 역사 안 하셔서 우리의 인본주의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행사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일과 행사에 따라오는 싫은 것들이 뭡니까? 이 문제잖아요. 일 행사 없으면 문제도 없어요. 그런데 일 행사 있을수록 문제 있는데 이 문제를 왜 하나님이 주셨는지 딱 보면 그 안에 또 하나님의 계획이 많이 숨겨져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의 가장 대표가 누굽니까? 세우신 조헌수 목사님이 바로 우리 교회의 메시지 아닙니까? 이분이 왜 지금 미국 가 있죠? 또 이분이 얼마 전에 왜 총신 동문회 회장이 됐습니까? 임기는 원래 내년에 되는데 왜 하필 6개월 땡기가 왜 합니까? 너무 잘나셔서? 앞에 있는 분이 너무 못해서? 그거 아닙니다. 왜 하필 내년에 해도 되는데 6개월 땡기가 갑자기 시킵니까? 그런 가운데 왜 또 새로 신설된 지역 전도 전문 조직의 회장이 또 돼버립니까? 이런 걸 딱 보면서요
그 기도 제목과 말씀을 정리만 딱 하면서 기도만 제대로 하시는 분이 나와버리면 하나님이요 여러분하고 이래 대화합니다. 내가 앞으로 초대교회 할 일을 네한테 숨기겠느냐 이럽니다. 그럼요, 아무것도 안 하시면서 진짜 기도하면서 딱 인도받으시거든요. 자, 이런 가운데서 우리 다락방 단체를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왜 계속 이번 올해 들어오면서 황금어장이라는 부분을 계속 메시지 하시는지. 인생의 황금어장, 교역자 황금어장, 직분의 황금어장. 왜 계속 황금어장일까? 그러면서 왜 또 이 말씀 하시냐? 내가 정말로 비서들 모아놓고 울면서 얘기했다. 전도운동을 새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가운데서 전도운동을 새로 시작하는 것이 뭐냐? 지역전도 전문지회. 지역전도 전문지회의 회장이 누가 됐냐? 조은수 목사님. 그 가운데서 지금까지 다락방 역사 속에 이 캠프, 저 캠프, 저런 캠프, 이런 캠프, 여러 가지 각종 캠프, 하나님 보실 때 다 중요한 캠프인데 뭐냐? 그 모든 캠프와 다락방 안에 중요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이요, 조 목사님 이번에 세워진 이 전도 전문 지혜를 통해서 진짜 원네스 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이루어졌거든요. 다락방 역사에 새로 시작한다고 해도 될 만큼의 중요한 일들이 지금 일어났어요. 그래서요, 이 딱 회장 되시고요, 회장 딱 되시고 이제 다 회의하시고 나오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제 총회 신학교 이제 시험이라 가지고 시험 치고, 시험 끝나 가지고 이제 제가 시험 끝나고 공부 끝나면 항상 가는 제 기도의 코스가 있거든요. 물통 하나 딱 들고 이제 반바지 입고 2시간 걷는 기도의 길이 있는데, 딱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요, 제네시스가 탁 나오더라고. 그래가 손이 하나 딱 나오더만 타라. 그래 딱 타니까요, 최 전사님하고 김 전사님하고 이제 다 마치고 그 식사하러 가시고 이제 나가시는 길이더라고. 가시는 길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자가 일어나길 얼마나 기다리셨냐 하면서, 그게 바로 내 아이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옆에 있는 한 전도사님이 유 목사님이 정말 조은수 목사님 이름을 언급했습니까? 이러더라고요. 내가요 옆에 딱 앉아있다가 요거도 묻겠다 싶어가지고 가만히 있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으이구 하면서 제자가 일어나기를 얼마나 기다리시겠냐 하면서, 네가 그걸 알겠나 하면서 이 가운데서 지금 유 목사님께서 왜 이 메시지를 하시고 왜 이런 단어를 쓰시는지 이게 이해가 안 돼 보면 또 뭐 이상한 거 만들어냈노, 저건 또 뭐고 하면서, 유 목사님은 언어의 귀재다 막 이러면서요. 그 말 하는 분일수록 이거를 전혀 지금 흐름을 못 타고 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새롭게 세워진 훈련은 왜 있는가? 새롭게 세워진 조직은 왜 세우게 됐는가? 이러면서요, 광고, 핵심 광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훈련들 열심히 하고 이전에요, 기도가 먼저 바르게 쫙 정리가 되잖아요. 다락방 정신. 이러면서요, 그걸로 그치지 않고요, 집에서 예를 들어서 세탁소 하시는 분이 이 정리가 딱 돼 있으면요, 옷을 딱 다리면서 뭘 하냐? 이 국가를 딱 두고요 본다니까요. 이 국가 속에 지금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 왜 하필 이렇게 불교는 설치고 교회는 해딱하면 개독교 되냐? 이런 거를요, 어이구 미친놈들, 난 TV 안 봐, 이러지 말고 뭔가 하나님이 지금 왜 일을 하시냐, 불교가 왜 이렇게 일어나냐, 그 말은 사람들이요 좀 안정이 필요하다 이 말 아닙니까? 너무 시끄러우니까 좀 쉬고 싶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에 대한 전략을 짜버리면 되거든요. 개독교는 왜 그러냐? 자꾸 헛소리 하니까. 헛소리 하지 말고 애들이 필요한 거 도와주면서요 복음 쓱 전하면 되거든요. 이걸 딱 보고 있는 분, 이 세계가요
미국 영화 보면요, 항상요 별 것도 아닌 사람들, 뭐 아마겟돈 이런 거 보면은 별 것도 아닌 사람이 항상 뭐 하냐, 지구에 지금 행성이 지금 막 지구를 향해 달려오고 있는데 대통령도 해결 못하고 맨날 뭐 나사에서 뭐해가 해결 못하는데 맨날 뭐 어떤 청소부 뭐 살인자 이런 사람이 비행기 타고 가가 해결하고 오잖아요. 근데요, 전도자는 진짜 그래 살아야 되거든요. 세계를 딱 보면서요, 왜 하필 뉴에이지가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냐, 그 말은 뭡니까? 정말로 사람들이 영적으로 시달린단 말이거든요. 시달리기 때문에 복음이 더 필요하고 제발 복음 전해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3단체 요거 딱 보시는 분들은 정말로요 이 다락방 정신 통하겠지요. 자, 요게요 개인이 이렇게 인도받아 가는 중에 거꾸로도 한번 딱 생각해 보세요. 거꾸로 진짜 이 세계가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바가 뭐냐, 그 가운데서 우리 한국에 다락방 전도운동을 일으키시고 지금 진행되어 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그 안에서 왜 다락방 단체냐, 그 안에서요 지금 진행되어 가는 부분들에 답이 딱 나와야 되겠죠. 그 안에서 왜 하필 우리 교회냐, 거기서 나는 왜 이 직분을 맡았냐,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개인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래서 지금요 목사님께서 바쁘시거든요. 지역 전도 전문 지회 그 실제로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강사단 메시지에 팀 구성해서 지역별로 이제는 뭐냐, 안 되는 지역에 가가지고 이 전도 전문 지회 팀이 가서 실제로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거기서요 아예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교회 뭐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그 지역에 제대로 살릴 때까지 아예 팀 파송해 버립니다. 지금 그런 시간표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세계복음만 미국으로는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인 각자들이요 이런 시간표 속에 내가 해야 될 바가 뭐고,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될 바는 뭐며, 내가 현장에서 인도받고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될 바가 분명하게 잡히지 않으면요 지금 많은 걸 놓칩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죠, 실제로 현장에서 많은 응답들 가운데 같이 이 부분을 포럼하고 현장에 전달할 수 있는 정말로 현장 전도 조직, 그 다음에 중요한 하나님의 세계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는 이런 문화, 그 다음에 정말로 현장 캠프 이런 부분도 할 정말로 언약 잡고 함께 인도받아갈 많은 팀들이요 지금 구성돼야 돼요. 아니면요 어느 날 가는데 인도 잘 못 받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강단 말씀을요 다 묵상해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 속에 빼앗긴 것, 이런 전혀 흐름이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흐름 이런 거 전혀 못 보고요 강단 뜨고 와가 지금 자리도 없지, 어수선하지, 아는 떠들지, 아는 기 올라오지, 울지, 덥지, 에어컨도 안 오지, 이런 가운데서요 빼앗긴 것 이러면 목사님은 열받아 막 얘기하는데 나는 안 빼앗겼는데 이러 돌아가 버리면 실제로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신 분 많은 놓칩니다. 그래서 빼앗긴 것들이 뭔지 확인되어지고 진짜 빼앗겼으면 찾아야죠. 그래서 유 목사님께서 개인화의 첫 번째, 교회 강단 말씀에 개인화해야 된다. 그 개인화가 뭐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중직자분들은 일주일간 진짜 공부해야 된다. 그 말은 뭐냐, 세우신 주의 종 사자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일주일간 공부 뭐 둘러 팔아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주신 그 근거되는 말씀은 뭐냐, 그걸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 바는 뭐냐, 이걸 정리하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더 깊이 들어갈수록 결론이 한 개 딱 나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냐, 아 세우신 주의 종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자가 맞구나, 이 답이 나온답니다. 공부를 안 하면 안 나온대요. 그런데 그 말씀 딱 붙잡고 사람 만나고, 그 말씀 딱 붙잡고 밤에 기도하고, 그 말씀 딱 붙잡고 교회에 일어나는 일 참여하고 이러면요, 아 저 목사님이 그냥 사람이 아니구나, 성질이 문제가 아니고 생긴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이 답이 딱 나온대요. 그게 교회 강단 말씀의 개인화랍니다. 빼앗긴 것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이 장소가 빼앗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여기에 말씀을 딱 붙잡고 정말로 내가 내 인생에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그 장소에 임했던 그 사람들의 심령 상태와 영적 상태를 내 인생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체험한 적이 있는가? 이걸 질문해야 되겠죠. 이 사람들은 이 장소에 모인 영적 상태를 가지고 이 장소에 딱 모였는데 따라오는 결과로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를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을 실제로 하신 분도 있지만 못 하신 분이 대부분이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 빼앗긴 장소가 있는데 내게 내 인생에 이 장소가 한 번도 경험 안 됐어요. 그런 가운데 계속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채로 계속 따라가니까 자꾸 핀트가 안 맞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 말씀을 딱 주셨으면 내 인생에 이걸 딱 한번 기도해 봐야 되겠죠. 그 말은 나는 지금 마가다락방에 와 있는 영적 상태야. 하나님 역사하시겠지. 이거 이전에 나는 왜 이 장소에 못 갈까? 저는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지금 내 앞에 마가다락방에 갈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이 조성되면 나는 갈까? 이렇게 질문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내가 갖고 있는 고민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이 고민 갖고 있는데 나는 여기 못 가. 이래 답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뺏기기 싫은 거 딱 잡고 있는데 나는 여기 못 가. 그리고 나는요 내 안에 동기 야망 딱 숨겨져 있는데요 내하게 진실하게 여기 갈 수 있을까 고민해 보니까 못 가겠더라고요. 그게 시작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여기 못 갈 사람인데 이거와 상관없이 평생 살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나도 여기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뀔 것이냐, 이게 내 기도의 시작이었고 그게 시작이더라고요. 내게는요 정말로 금종령이 내려졌을 때 가야 할 이유가 내게는 없더라고요. 그만큼의 확신도 없었고요. 정말로요 사회와 단절된다는데 그럼 따라오는 게 경제인데요 이 부분을 내가요 진실하게 기도 딱 해보니까 갈 확신과 용기가 안 생겨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보인 게요. 그런 가운데서 정말로 사형 이거는요 입에 담기도 싫더라. 얼마나 무서운지. 죽는다 외상으로 많이 할 수 있어도 진실하게 서보니까요 떨리더라고.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기도한 게 뭐냐,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면 정말로 하나님 내가 이 장소에 설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내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내 인생이 이곳에서 새롭게 시작될 수 있는 그 기회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게 기도한 하나님 자녀의 응답을 100% 응답하시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그 응답 받으면서 왔거든요. 그러면 이것도요 내가요 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딱 올 때 뭐냐, 내 인생에 역사하시는 성령. 성령이 역사해야 딱 보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인생이 그냥 살다 가기 이전에 여기에서 시작되는 인생이 돼야 안 되겠냐. 여기에 모인 사람을 통해 참된 시작된 것이 뭡니까? 참된 교회. 이게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빼앗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부흥하고 잘 되자, 우리 교회는 무조건 돼야 된다, 이게 아니고 참된 교회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참된 교회에 응답받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적인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교회가요, 이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고 지역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하는, 지금 사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이 눈을 열고요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요 제가 사실 이 교회에 오기 전에 대학생일 때 이 교회에 대한 소문 듣고요 바로 안 오고 뭘 했냐 하면은 그 세계복음화 신문사 그걸 먼저 제가 인터넷에 뒤졌어요. 여기 오기 전에. 나름대로 대학생이에요. 그래도 한번 분석은 한번 해야 되니까. 맞나 안 맞나, 잘하나 못하나, 이런. 아무것도 아닌 놈이 여기 가면 좀 잘할까 싶어가 세계복음화 신문사 딱 보는데요 제목에 뭐라고 돼 있냐, 전도를
목회를 위한 전도가 아닌 전도를 위한 목회를 하겠다. 이 타이틀 딱 걸어가 밑에 조헌수 전도사 이렇게 돼 있더라고. 처음 느낀 생각 뭡니까? 진짜 당돌하다 이런 거. 일반 목사님들이 보면 완전히 욕할 내용이거든요. 그거요. 전도사가 그런 얘기하고 신문에 이만하게 실리더라고. 근데 내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분 뭔데 이런 말 할 수 있지? 이거는 완전 패러다임의 변화인데. 제일 처음에 만나가지고 내가 물은 게 조 목사님 때 물은 게 그거예요. 제 집에 태워 주실 때 목회를 위한 전도가 아닌 전도를 위한 목회, 그 어떻게 생각하시게 됐습니까? 이러니까 나름대로 뭐 막 설명해 주시는데 그때 뭐 영적 상태가 정신 문제가 와 있었기 때문에 별로 못 알아들었는데, 이번 그 총회신학교 시험 목회학 시험에 개인 목회관을 적으시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적었죠. 목회를 위한 전도가 아닌 전도를 위한 목회를 하겠다. 밑에 조헌수 목사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목사님 이름 딱 적고 내쁘지. A뿔 나오면 눈이 열린 분이시겠죠. 시험도 얼마나 쉬운지 이거 다 적어보면 돼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에서 8절. 그래서요 이 부분으로 쫙 인도 안 받으면 유 목사님께서 제일 편하게 쓰시는 말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게요 이 부분으로 딱 인도를 못 받아가면 1, 3, 8 쓸 때요 또 적나 이래 돼 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쓰면 밑에 3절 8절 따라 써놔 봅니다 미리.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래 미리 다 써봅니다. 왜냐? 또 할 거 알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답이 딱 난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 이 하는 순간 마음에요 뭔가요 팍 하나님의 나라 하면 그래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래 성령 충만. 그래서요 우리 목사님 본부 훈련 딱 가셨다가요 마칠 때 딱 되면요 한번 봐보셨습니까? 잘 봐보세요. 재밌습니다. 고개를요 연신 끄덕이십니다. 그래 한마디 더 하십니다. 이거를 얼마나 이해할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항상 그래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딱 보면서요 니는 지금 이해되나? 하면서 항상 이해 안 됩니다. 이거요 딱 보시는 분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빼앗긴 거를 찾아야 됩니다. 어디에서요? 우리 개인 가운데서. 이런 사람에게 전도가 아닌 구원과 전도가 아닌 전도 운동이 보입니다. 운동은 무브먼트 아닙니까? 개인이요 어디 앞에 가가 피켓 들고 움직이는 거 보고 무슨 캠페인 안 그럽니다. 그걸 보고 감동받은 예비된 자들이 모였을 때 함께 그게 힘이 실릴 때 그걸 보고 운동이라고 하죠. 무브먼트, 캠페인 아닙니까? 전도 운동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이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는 이 계획 딱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예비된 자와의 만남이 전도 운동의 시작입니다. 혼자는 전도 운동 못 하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이 자와 함께 현장 딱 갔는데요 하나님이 숨겨둔 자, 이를 위해서 이 만남을, 이 사건을 그 가운데서 실제로 세계복음을 함께 할 수 있는 로마서 16장 인물, 이 응답으로 가고 있죠. 3번입니다. 세 번째 주신 말씀이 이런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영적 전쟁. 지금요 개인 인생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도 지금 답이 안 나와버렸는데 영적 전쟁한다고 현장에 가니까 오히려 불신자보다 더 많이 얻어맞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화 하는 교회고 실제로 영적 전쟁하는 교회인데 개인들이 무장이 안 된 채로요 이 흐름 속으로 가니까 사단은요 맞서 싸우는데 무장 안 된 자는 그냥 얻어맞는 거죠. 기도로 무장 안 돼 있고 하나님의 지금 역사하시는 흐름 안 봐져 있고 눈은 캄캄하지. 그 다음에 자꾸 오락하니까 갈등되지, 흔들리지.
이런 가운데서요, 교회 방향도 안 보이지. 이런 가운데서 영적 전쟁하는 교회에 참여되어 있어요. 계속 더 얻어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 가운데 쭉 인도받는 사람은 3기업, 정말로 문화를 두고 사단과의 전쟁이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준비해야 될 것은 뭐냐? 모든 이단 사이비 종교에 다 빼앗긴 이 복지를 두고 우리가 기도할 바가 뭐냐? 한 전도사님이 저한테 찾아오더니, 제가 뭐 잘 아시는 분도 아닌데 어느 날 오더니만 갑자기 앞에서 전도사님 이건 꼭 시도해야 됩니다. 이러니 뭡니까? 이러니까 교회에다가 노래방 기기를 갖다 놔야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노래방 기기를 갖다 놔서 동전 노래방 가는 아이들을 다 교회로 오게 하면 됩니다. 무료로 노래 부르게. 누가 하냐가 중요하겠죠. 그러면서 선교를 위한 기업, 그러면서 3단체와 본격적인 영적인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만큼 이 3단체가 현장의 필요를 지금 실제로 채워주고 있거든요. 복음 가진 사람이 못 채워주니까 귀신 들린 자가 틀린 방법으로 채워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입니다. 지금 지역 전도를 위해서 팀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강단 말씀 주셨듯이 서구 지역 세팅 캠프, 황금어장 캠프를 이제 시도하신다고 말씀 주셨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게 서구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이전에 이 지역 전도라는 전도 전문 지회라는 부분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지역 전도의 모델로 서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강단 말씀 주실 때 대학 캠프 이후에 서구, 저는 내하고 전혀 상관없구나, 이게 아니고 지금 이런 흐름과 배경 속에 서구라는 지역의 세팅 캠프,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번에 황금어장 캠프 세팅 캠프라는 걸로 간증자가 많이 나와서 지역에 일어난 전도 간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서구 지역에 정말로 전국 지역에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응답과 간증의 모델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들을 이번에 훈련받으면서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누구 지역, 네 지역, 내 지역, 내 담당, 네 담당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을 두고 우리 전 성도가 많은 일들을 진행해 가는 중에 실제로 기도하시는 분들과 현장에 인도받는 분들이 많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실제로 우리 김도영 전도사님을 좀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요 요즘 애들 말로 하면은 멘붕 상태거든요. 멘붕이 뭔지 모르지? 예, 어른들은 암만 설명해 줘도 모릅니다. 우리 용어로 말하면 정신 문제. 지금 정신 문제 와 있거든요. 사람이 사람 아닙니다. 그 정신 문제를 자꾸 내한테 전달하려고 하거든요. 근데요, 이 일이 너무 중요하고 또 사단도 역사하는 만큼 또 현장이 자꾸 열리다 보니까 사실요 굉장히 힘들어요. 힘든 가운데서 서구 지역도 준비하는데 뭐 열심히 가서 뭐 하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뭐 뮤지컬 했는데 하나님 역사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각자 현장에서 맡은 바 현장에 인도받으시는 분들이 이런 걸 두고요 진짜 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세계, 이 시대의 세계, 미국, 우리가 같이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지역전도의 황금어장 캠프, 세팅 캠프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들을 또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부분들을 보고 정리를 더 할 필요가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주일 1부, 2부 또 앞으로 진행될 메시지, 그 가운데서 우리가 흐름을 정확하게 타고
실제로 말씀의 인도를 받아가며 말씀 성취에 대한 실질적인 간증을 가지고 그 안에 실질적인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우리 모든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지금 미국에서 인도받고 계시는 목사님과 부목사님 두고 또 앞으로 우리 현장에 열려질 지역 전도에 대한 실질적인 세팅 캠프, 그 다음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뮤지컬, 이런 부분을 두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김명진 장로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